4장 3절에서 긴데 1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사마리아로 이렇게 오신 우리의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이유, 그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참 중요하지요. 이 시대는 물을 먹고 사는 시대가 왔어요. 20-30년 전만 해도 물을 사 먹는다는 상상도 못했죠. 그런 것은 상상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값이 지금 기름값보다 더 비싼 나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물이 흔하지만 물 부족 국가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려면 이렇게 물부터 챙기지요. 물부터 챙깁니다. 그만큼 물은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수 근원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몇 년 전에 시골에 한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았었습니다. 한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 농촌 사람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올해 농사는 망쳤다 이렇게 생각할 때 비가 촉촉히 내린 것입니다. 촉촉히 내렸어요. 농민들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기쁨에 그게 단비였지요. 아멘. 우리의 생수의 단비가 오늘 그렇게 내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육신의 목마름보다 농촌에 이렇게 오는 가뭄보다 더한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우리 영혼의 목마름. 오늘 본문에 보면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여서 한 여인이 있어요. 목마름을 해결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로 목마름을 해결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 것인데요. 아멘. 그 여인은 그렇게 영혼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려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여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첫 번째 6월절입니다. 이게 첫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정결히 하시고 그리고 8개월 동안 유대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역을 하시고 유대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길입니다. 지금 갈릴리로 가시는 길인데 바리새인들이 왜냐하면은 바리새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주목했기 때문이에요. 주목했기 때문에 예수님 갈릴리로 가시는 지금 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란 어떤 때가 예수님의 때입니까?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때가 예수님 때인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는 때가 예수님 때다. 아멘.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은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빠른 지름길인데 안 그래 그렇지 않으면은 유대 이렇게 요단강으로 건너가야 돼요. 돌아서 가야 돼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그 이유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기 위해서인데 그 이유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지요.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이주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들어오면서 이 종교 저 종교 다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혼합이 돼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혼합이 돼서 살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못마땅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도 유대인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인들 들어와서 이방인과 혼합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마치 어떻게 됐습니까? 마치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방 여인들을 불러들여서 그 여인들이 신상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신상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그 여인들을 따라서 신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두동강이 났지 않습니까? 나라가 두동강이 났다는 것입니다.
우상들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가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의 후손을 사마리아인이다 불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사마리아인들은 같이 성전 재건에 동참하려 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막았습니다. 그들의 풍습 때문에 그들의 우상에 갖가지 우상에 물들여져 있기 때문에 거절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다 취급하였고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관례를 깨뜨린 거예요. 이와 같은 관례를 깨뜨리고 사마리아 길을 택한 것입니다. 아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첫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을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이르렀을 때 수가성 이렇게 정확한 위치는 수가성이 어디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세겜 지금 세겜의 이스칼이라는 그런 동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확하지는 않다고 그래요. 야곱이 요셉에게 물려준 땅인데 이 땅 야곱이 세겜의 추장 있죠. 추장 하몰의 아들로부터 사들인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 100개를 주고 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에발산 그 땅으로 말하면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서 이렇게 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이 땅을 요셉에게 주었고 훗날에 요셉의 뼈가 이곳에 묻혔죠.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어요. 그대로 앉으셨는데 그런데 그 시간 한 여인이 우물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 시간이 12시쯤 되어서 물을 기르러 온 것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여인, 바로 이 여인이었어요. 세상들에게 버림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이 여인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리로 오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기다리셨고 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신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목이 마르기도 했지만 전도하시려는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전도하려는 의도. 아멘.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런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같은 사마리아인 남자들과도 상대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여인인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내게 물 좀 달라 하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주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대가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요. 인간들끼리라도 대가가 없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 바로 영생을 말하는 것이지요. 네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바로 내가 말하는 메시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기에게 물을 좀 달라 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구하여 얻었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목마름은 우물에서 물을 떠 마시면 해결이 됩니다. 허나 영혼의 목마름은
물을 한 달, 두 달, 석 달, 아니 1년, 얼마나 100년을 마신다 할지라도 해갈이 되지를 않아요. 내 영혼의 해갈은 되지 않습니다. 육의 해갈은 될지라도 내 영혼의 해갈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영혼의 목마름을 해갈을 하려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면 또 나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영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 중에 복이 영생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신 이유, 사마리아로 오신 이유는 두 번째로는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 내게 생수를 주겠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아듣지 그래도 못했어요. 그때까지도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것은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하고는 성령 세례하고 성령 충만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는 식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식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항상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져 있었다. 그래서 여인이 하는 소리입니다.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하죠. 주여 당신은 물길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생수를 어디서 나서 나에게 주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이곳은 수천 년 전 야곱 봐서 그 아들들과 그 손들이 사용한 우물인데 당신은 어디에 우물이 또 있어서 내게 생수를 주겠느냐는 것입니다. 내게 생수를 주겠느냐. 그래서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있어요.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래야 됩니다. 다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있으면서 목마르지 아니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갈급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은 여인 귀가 솔깃합니다. 내게도 그런 물을 줘 이곳에 물을 길러 오지 않게 하소서 이럽니다. 이 여인은 단순히 물에 관한 이야기로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서 늘 공허한 삶, 즉 영혼의 목마름에 대한 말씀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영혼의 목마름에 대한 말씀. 18절입니다. 18절.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공허한 삶을 바꿔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불러오라고 하시는데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 직설적으로 명령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불러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나는 남편이 없다 이렇게 여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여인에게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없다고 하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일을 보니 당신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이 여자의 가장 수치스러운 면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이 여인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 우리로 따져 본다면 이렇습니다. 이 교회를 가도 만족이 없고 저 교회를 가도 만족이 없고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만족을. 우리에게 따진다면 이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교회 가도 저 교회 가도 어떤 교회 가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게 왜입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가장 수치스러운 얘기지만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를 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 여인 해결이 안 되죠.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글은 여인에게만 깨달음이 주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 여인에게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 사마리아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합니다. 갈급해요.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채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마리아로 가신 예수님 3번째 이유는 참된 예배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참된 예배가 어떤 것이었냐?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여인은 말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말머리를. 아마 예수님의 추궁을 돌려부르는 심산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심산. 이 산은 축복의 산이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이에 400년 전에 르호보암 때 두 나라가 갈라졌을 때 열제파를 가진 북이스라엘이 왕이 된 여로보암에 지은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성전 언제 헐었습니까? 주전 129년에 사마리아 성전 헐렸습니다. 헐었습니다. 이 일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두 이쪽 저쪽 간에 적대감이 더 증폭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자기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배 드리는 곳은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배 드릴 때가 오느니 참으로 이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회개는 어느 목사님이 오셨어요. 회개는 어떻게 하느냐? 가슴만 찢는 회개가 아니라
옷만 찢는 회개가 아니라 가슴을 찢는 회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가 예배에 회개가 없으면 안 되지요. 아까 우리 사회 보신 담임 목사님이 회개를 하셨는데 정말로 우리는 예배마다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가 있고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요. 예배 진정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어떤 분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네. 어느 목석에게 어느 산에 가서 바다에 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분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소홀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여야 한다. 어떻게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법궤를 이렇게 가지고 올려가면서 바지가 벗어져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며 갔던 다윗처럼 말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럴 때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 말입니다. 25절에 보면 그 여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네가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알고 있어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메시아로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실 것을 바로 내가 그다. 예수님은 말을 그렇게 하시죠. 이 말을 들은 이 여인 말씀을 들은 즉시 눈이 열린 것입니다. 눈이 뜨이니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그 제자들 옆에 가도 그들은 예수님 몰라봤습니다. 그런데 주막에 가서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니 눈이 밝아진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눈이 떠지는 것이죠. 우리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이 열려라.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다.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도 공허합니까? 우리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려요. 여기 가서도 예배 드리고 저기 가서도 예배 드리지만 아직도 목마르다면 그것은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갈급함이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첫사랑을 잃었으니까 찾으시기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멘.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생으로 곧 천국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러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강같이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강대상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영혼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요일마다 하고 토요일마다 하지요.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한 영혼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듯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에 임하는 이 참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제목이 아버지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신 감사하고 인도하여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목마를 때 칼급할 때 아버지는 힘이 없을 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문 앞에 와서 노크를 하지만 우리가 아버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열지 아니하면 눈이 닫혀 있으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버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아버지 예배 시때마다 찬양으로 마음문 열고 아버지 예배를 신령과 진리로 드려서 아버지 우리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아버지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지금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금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아버지 어찌하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나라를 보세요. 아버지 아니면 외국을 좀 보세요. 아버지 아니면 지금 아버지 아니면 마지막 때는 첫째 지진과 기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아버지 그때는 시작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아버지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야 우리가 살겠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부인하지 아니하는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아버지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모두에 걸어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부인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항상 저희를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 주님 말씀으로 만났으니 기도할 때 또한 만나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성령님의 인자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본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 참복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밖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각 두곤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